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37절, 3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그림 한번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그분과 친하십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 그분과의 관계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만 생명이 온다. 삶의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이겨낼 만한 좋은 생각, 나의 욕심을 다스릴 만한 거룩한 생각, 메마르고 건조한 생각을 이겨낼 만한 풍성한 삶의 에너지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어진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이 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일이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 확실히 된 것이다. 내가 깨어지면 모든 좋은 것이 되지않고 나처럼 현실과 상황은 발견한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아무리 낙관적인 사람으로 오래하지 못하고 아무리 강한 사람으로 마음이 무너짐을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올라오는 삶의 긴장감과 걱정을 이길 수 없다. 이럴 때 빨리 어디서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쳤는지 찾아내야 한다. 길을 잘못 들었으면 그동안 온 길이 아무리 아까워도 잘못된 길이 시작된 곳으로 재빨리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내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떠나 혼자 오게 오래 찾아야 한다. 나 혼자 오는 그 길이지. 예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 나만 정신없이 내 욕심대로 빨리 갔을 뿐 예수님은 내 선택들을 고통스럽게 지켜보시면서 그 자리에 서 계신다. 네.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관계가 약하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들은 너무나도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은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보다는 너희는 낮이라. 많이 옛날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너희에게 아무것도,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엔 어떤 믿음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입니다. 생명.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능력입니다. 능력.
윈스턴 처칠이 39세 때 소아마비에 갑자기 걸려서 보행이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좀 낙심이 있을 때 부인이 이제 그를 휠체어 태워서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비가 그치고 난 뒤라 아주 맑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위로하기를, 지금 이 비 온 뒤에 날씨가 참 맑아지는데 지금 이 시련은 아마 하나님께서 좀 겸손하게 열심히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여보, 좀만 힘을 냅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휠체어에 앉아 있었던 루즈벨트가 내가 이 2다리를 못 쓰는데 당신이 엄청 고생할 텐데 당신 이거 감당할 수 있겠소? 나를 사랑할 수 있겠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럴 때 부인이, 아니 당신은 그렇다면 내가 당신 2다리만 지금까지 사랑한 줄 알았어요? 하면서 그에게 말을 했어요. 당신 2다리만 내가 사랑한 줄 알았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2다리를 못 쓰니까 당신이 너무 고생할 텐데, 엄청나게 고생할 텐데 괜찮겠소? 이건 솔직한 인간적인 이제 감정이죠. 그럴 때 부인이 아주 지혜롭고 또 사랑스러운 말로 나는 당신 2다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살아오면서 이 필요에 의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좀 그것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 해야만 나를 사랑하시고 무언가를 해줄 것이다 라고 자꾸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를 해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뭔가 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뭘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좀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로 이렇게 우리가 좀 많이들 생각들 합니다. 요즘은 뭐 결혼도 막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저 사람 조건이 어떻고 내 조건이 어떻고 해서 따져보고 그렇게 행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나의 뭔가 뛰어나고 하나님 위해서 뭔가 이렇게 유능한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인도할 때도 말씀을 했지만은 참 우리는 조건 따지기를 참 좋아해요. 조건.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야. 좀 뭔가 이렇게 조건을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뭔지를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만약 부부관계가 필요를 체험받기 위해서 결혼한 사이라면 그건 부부라고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리를 잘해서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요리사를 아내로 두는 사람은 정말 다 빠짐없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죠? 행복해야 되고 부부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야 됩니다. 요리사를 아내로 두는 사람. 자기 필요를 채워주니까. 너무 만족스럽게 채워주니까. 근데 다 그럴까요? 정말? 부부관계가 좋을까요? 치밀할까요? 부부관계가? 요리사 누가 있을까요? 요리사. 무슨 빅마마인가? 있더라고요. 요즘 TV에 나와서. 정말 그 부부 사이가 너무너무 좋을까? 그 필요를 채워주니까. 그냥 보통 부부 같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싸우기도 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필요를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죠. 그죠? 만약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그거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둔 부모는 정말 자식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친밀할 겁니다. 그죠? 서울대생들 다 그 부모들은 자식과 너무 관계가 좋을 거예요. 다 좋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막상 가보세요. 정말 그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고 사랑스럽게 보내주고 있는지,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죠? 필요, 조건에 의해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빠 어디가 프로그램 잠깐 보니까 성동일 아들이 있어요. 이준이라는 아주 점잖은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보내면서 이제 아빠하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아빠가 너무 무섭네 그랬대. 무서웠대. 정말 무서웠대, 아빠. 왜 이렇게 아빠가 무서웠어? 그러니까 항상 화를 내니까 무서웠대. 항상 화를 내니까. 그냥 무섭게 생겼더라고 보니까. 처음 막 시작할 때 보니까 막 처음 옷 입고 이제 여행 떠날 때 막 징징대니까 막 야야 막 그러면서 응? 빨리 옷 입고 뭐 어쩌고 하면서 화내는 모습이 있더라고. 막 야 무섭긴 무섭겠다 얘가. 응? 아무것도 모르네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그런 사랑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이 아빠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상처가 있으니까 또 그것이 이렇게 자기도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엄하고 무섭게 자기가 그리고 있는 자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턱 벌어야 되고 말도 어른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자기가 머리에 그리고 있는 그런 자식의 모습이 있어요.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무섭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1년이 지난 이후에 물어보니까 무섭지 않대 이제 아빠가. 친구 같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 아빠가 막 서투른 음식으로 막 요리를 해주고 또 그냥 뒹굴면서 끌어안고 막 실수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웃고 그런 모습 보면서 아빠가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막 부딪히면서 아빠의 원래의 자리를 찾은 거예요. 원래의 자리. 원래의 관계,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게 없었어요. 아빠와 자식이지만 형식상으로는 그렇지만 진짜 아빠와 자식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아빠로서의 정을 못 느꼈고 못 느꼈고 또 자식을 보는 그 눈 속에 자식으로서의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잘 가지를 않았어요.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때만 좀 내 마음에 드는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1년을 부대끼면서 아빠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이제 점점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 있었던 깊은 사랑이 이렇게 자꾸만 이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빠처럼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아빠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에도 마찬가지. 우리는 항상 머리에 이렇게 행동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다. 내가 이렇게 그냥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과를 보여드려야 하나님은 사랑할 거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근본적입니다. 근원적이에요. 뭔가를 요구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받기를 원하시겠어요? 유치원생한테 우리가 뭘 받기를 원하겠어요? 그냥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받기를 원하시겠어요? 부족한 우리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에요. 사랑. 정말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겠어요? 일평생 돈을 벌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얼마만큼 드려야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또 어떤 성과를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뭘 해드려요? 하나님이 만족시킬 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또 순수한 그 사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교제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친밀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나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해야 될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일입니다. 이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좀 뭔가 잘못된 그런 출발이에요. 우리가 뭐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뭔가 해줄 때 해주기 때문에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런 행동들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사랑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면 뭔가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네. 닭강정 어제 엊그제 같이 갔는데 정체가 꿀 닭강정. 네. 맛을 못 봤어. 없더라고. 우리 갔다 오니까 없더라고. 난 정체가 가져간 줄 알았더니 순식간에 다 먹었다 하더라고. 이야, 잘 먹는구나 역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갖고 왔죠, 그죠? 네, 먹여주고 싶어서 종종 시켜 먹어야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죠? 이규현 집사님도 가끔 이제 요리를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봐서 그렇게 요리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하게 돼 있어요. 시키지 않아도 나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은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채워지면 우리는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돼 있어요.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일을 요구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거꾸로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맺어지기 시작하면 사역, 일들은 풍성하게 그것은 펼쳐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랑.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 이 사랑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십니까? 정말 우리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기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다른 것에만 우리가 몰두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막 일과 사역에 매달립니다. 대전에 이제 설립 예배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목사님들도 좀 이제 마음이 딴 데 가 계신 분들이 있어요. 종종. 사역이 막 사람이 많아지고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일하심이고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내 눈으로 볼 때는 오히려 저게 저주가 될 수가 있겠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사랑이 보이질 않아. 왜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여길까? 일의 성과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뭐 많은 성도를 모아놓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뭐 병자를 많이 낳게 만들고 그런 자들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시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든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 말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그대로 살고자 힘쓰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사랑에 빠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되어졌고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구약 성경 정말 막 힘들고 읽기도 막 어려워들 하는데 구약 성경을 좀 요약해 본다면 신명기 6장 4절 5절이라고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너는 오늘 말씀과 똑같이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가 있죠? 어디에 가 있나요? 마음을 다 쏟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다 몽땅, 몽땅이라는 뜻이죠. 몽땅. 하나님께 요만큼 한 30%, 또 내 재산, 뭐 성공 그런 것에 한 40%, 그런 것이 아니라 몽땅 마음을 다 해라. 뜻, 의지, 여러분의 의지를 다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다 해라. 다 해라. 이게 구약 성경의 요약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삶을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가 우리 최종 목적지예요. 점점 사랑하셔야 됩니다. 점점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으셔야 돼요. 바로 이 사랑의 관계의 질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의 질이 깊냐, 얇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점점 더 마음을 쓰셔야 됩니다. 더 뜻을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 쓰는 일이 있다면, 더 내 의지를 다해서 힘쓰는 일이 있다면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더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힘을, 마음을, 내 온 정신을 집중시키는 일이 딴 곳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지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지를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올 한 해 순종의 삶이 올 한 해 주제입니다. 뭘 순종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에 순종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볼 때 더 내 마음 쓰는 일이 다른 것에 아마 있었을 겁니다. 내 목숨을 걸 만한 일이 다른 것에 있었을 겁니다. 내가 밤잠을 안 자고 힘썼던 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다른 것이었을 겁니다. 내가 잠을 못 자고
또 몸살이 날 정도로 신경 쓰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 일에 힘쓸 때 이제 다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사역도, 일도, 비전도 그때부터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순종하십시오. 마음을 다 쓰시길 바랍니다. 뜻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점점 더 주님 사랑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니 너희 모든 필요, 모든 쓸 것을 내가 채우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가 그러한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일터가 주님을 사랑하는 장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관계 속에서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지난 날을 회개하고 또 이제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을 말씀드리며 우리 앞에 소리내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따라오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는 날만 앞에 조건을 대수하며 주님 앞에 정말 아버지여 사무적인 태도로 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우리의 잘못과 허물들을 다 씻어내시고 하나님과 순전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는 신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며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맺어진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올 한 해 정말 똑똑히 다 목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누리며 아버지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